삶의 극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마침내 그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겨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서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런 유의 사람들,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말들은 동일합니다. 사람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이 말이죠. 저도 죽을 것 같았는데, 저도 포기할 것 같았는데, 저도 끝날 것 같았는데 그때 마음을 달리 먹으니 오늘 이렇게 빛을 보네요. 이런 말이죠. 마음먹기 나름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동이 달라져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마음을 강조해요. 곳곳에 마음을 강조하는 보석 같은 말씀들이 박혀 있습니다. 특히 신자로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믿음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믿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3개 중에 하나만 답하면 돼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믿음. 그러면 웬만큼 야, 너 정말 성경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믿음은 너무 흔해요, 우리에게. 근데 도대체 믿음이 뭘까라고 물으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은 받아들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게 곧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졸면 막 빨라져요. 여러분들이 조는 것 같이 보이면 제가 막 빨라져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천천히 제가 여유 있게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지금 졸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러면 뭘 받아들이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극단적 비유가 되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통지가 왔어요. 아주 믿을 만한 그러한 공적인 단체에서 통지가 왔어요. 모르셨죠? 우리 제가 그냥 할게요. 여기 앞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이동효 집사님 할게요. 이동효 집사님이 고 이건희 회장님의 친자식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소식이 딱 전해져. 근데 그게 믿을 만한 국가단체에서 공증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집사님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아니,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대요. 그럼 어떠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볼 때, 제가 지금 이동현 집사님에게 말씀드렸던 이 실에서 제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이 세상 너머의 것까지도 하나님은 좌지우지하시는 창조주시면 통치자시거든요. 주권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세상도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너의 왕이시다. 너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사랑하는 자구나. 여러분, 이 소식이 엄청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전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그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의 통치 가운데서 그가 하신 일의 그 의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속죄예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복음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돈이 있을 때 너의 삶은 평화로워진다 이거예요. 너에게 권력이 있을 때 너의 삶은 꽃 피울 수 있다 이거예요. 너에게 학력이 있을 때 너의 삶에 그 풍요로움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거부해요. 야, 하나님 믿어서 무슨 좋은 게 있다고. 야, 돈을 믿어야 돼. 권력을 믿어야 돼. 학력을 믿어야 돼. 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주체, 그것이 힘이 권력이 됐든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학력이 됐든 그것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박질 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요. 여러분,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믿음이 강하여질수록 하나님의 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질수록 우리의 싸움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속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걸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사랑했어 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면서 그렇게 자기의 그 복음을 향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음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말하는 이 기쁜 소식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어느 지점에 가면 사랑과 공의를 논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공의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내가 저거 그냥 눈 딱 감고 딱 잡으면 야, 내가 세상에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야, 저거 뒤통수 치는 건데, 저거 배신하는 건데, 저거 공의롭지 못한 건데, 저거 죄 짓는 건데,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눈앞에 딱 잡으면 그 엄청난 떡이 내 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게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냥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과 충돌하고요.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각자 다른 왕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명한 조선 초기에 사육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명의 신하죠. 그런데 죽음으로 자신의 그 신하로서의 도를 보여줬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육신은 누구를 섬겼냐 하면 이 세종대왕의 대를 이은 단종, 어린 단종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단종을 폐위하고 누가 왕에 올랐어요? 그의 숙부인 수양대군, 그 세조가 왕이 됐죠. 그랬을 때 이 세조의 왕권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돼서 포갑 정치를 하는 그 세조의 그 왕권을 거부하고 진짜 왕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어린 단종의 복위를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추진했던 사람들이 사육신이에요. 결국은 죽죠. 그러니까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의 정도, 그 깊이, 그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는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믿음의 싸움은 거칠어요. 치열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원을 주셨다라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어떤 자원입니까? 격려죠, 격려. 또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사랑의 위로를 해요. 또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긍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공동체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의 격려, 사랑의 위로, 조건 없는 돌봄, 긍휼, 성령의 교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정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려요. 야, 이겨야 된다. 너 좀 더 공부해야 된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왔어도 더 공부하고 자라.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을 들어가기 싫어해요. 왜요? 집에 들어가면 격려를 못 받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모양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포용해주고 돌봐주는 그 격려,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 조건이 있는 돌봄이고 조건이 있는 위로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계급에 상관없이, 여러분, 성령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회적 계급이 어떻든 상관없이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수평적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뢰하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뭐예요? 조금 잘하면 걔는 칭찬받고 조금 못하면 걔는 핀잔받고, 성적이 좋으면 걔는 늘 우쭈쭈 해주고 성적이 나쁘면 늘 핀잔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작은 것들의 차이 속에서 끊임없이 대우가 달라지는 그런 계급사회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격려를 받고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함께 대화를 하고 힘을 얻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원이에요. 무기들.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무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떼어내서 홀로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걸 사단의 고립파라고 합니다. 왜요? 홀로 있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패해요.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계급을 뛰어넘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교제와 그리고 그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자원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매주마다 힘을 얻고 믿음의 싸움을 우리의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기들이 있지만, 이 자원들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긍휼과 자비에 의한 베품이 됐든 나눔이 됐든 위로가 됐든 격려가 됐든 돌봄이 됐든 상관없어요.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기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자기 것들을 나누고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뜻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과 함께 하나가 된 그 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 투표나 안수집사 투표를 할 때마다 이 권사님의 뜻에 따라서 자, 누구 찍어?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그 함께하는 분들이 그 권사님의 뜻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을 표를 주고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큰 교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장로 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사님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공식적인 그러한 교회 조직 외에 이 권사님이 뒤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몇 년 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위로하는 거, 베푸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자기 것을 나누고 돌봐줬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자원들, 이런 믿음의 싸움을 이기도록 만드는 이 무기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험으로, 파탄으로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러한 위험한 것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돕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교제와 돌봄과 베품과 나눔과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을 품어라. 누가요? 너희들이 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기서는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요, 너희들 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선한 무기들, 선한 자원들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 쓸 때 우리가 너끈히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고 믿음이 점점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권사님의 조정을 받고 그러다가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아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방향을 결정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펜을 들었어요? 요즘은 물론 타자를 치지만 펜을 들었을 때 그 펜을 움직여서 글을 쓰죠.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기자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글은 진실을 쓸 수도 있고요, 거짓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펜을 움직이는 그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진실을 쓰기도 하고 거짓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좋은 길을 가기도 하고 어두움의 길로 그렇게 처박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싸움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승리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연약한 성도들을 더 연약하게 만들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게 만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쭉 살펴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는 마음이 긴가민가해요. 저 사람 마음이 이런가 저런가. 행동 하나만 보면. 그런데 그 행동이 몇 개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문장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장을 계속 쓰다 보면 문맥이 돼요. 그 문맥 속에는 그 특정한 그 속에 나오는, 글 속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읽으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썼거든요. 제가 쓰고서 놀랐어요. 와, 멋있다 말이. 근데 어디서 들은 건가? 제가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문맥을 읽으면 마음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단편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 하나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하셔야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문맥을 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켜보세요. 1년에 그 사람의 행동을 쭉 지켜보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뭔지가 읽혀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1년의 행동을 쭉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가 읽혀져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본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음을 뭘로 표현합니까? 동등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가치와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어떻다? 똑같다. 그 무게가 똑같다. 똑같다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 하나님이 가지신 거나 예수님이 가지신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 본체를 어떻게 해요? 떼어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가진 그 무게, 그 가치, 그것을 떼내서 버리고 그 속을 비워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움이에요. 비웠어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저 사람도 다이아몬드를 갖고 나도 다이아몬드를 가졌어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두 사람은 똑같이 부자야. 아주 똑같아. 어마어마한 10캐럿짜리, 100캐럿짜리 그런 다이아몬드를 똑같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해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에게 있던 10캐럿짜리, 100캐럿짜리 그 다이아몬드를 스스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렸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당연히 갖고 있어도 되는 그 100캐럿짜리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비워버렸어요. 그러면 존재의 가치와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딱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본체를 비워내셨어요. 끄집어서 버리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빈 부분에다가 뭘 넣으셨냐면, 뭘 넣었어요? 종의 본체를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뭘 집어넣냐면 돌덩어리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렵나요? 뭐라 그래? 아니,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당연히 갖고 있어도 되는데 버려요. 그리고 저 개천가에 있는 돌덩어리, 아무 모양도 없고 별로 흔하디 빠진 그 돌덩어리를 끌어안았어요. 그럼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바보 예수예요. 바보죠, 바보. 당연히 자기가 주장해도 될 것을, 당연한 권리를, 예수님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비어있는 곳에다가 종의 본체, 종의 모양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으세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가 같이 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온갖 제한과 한계 속에서 허덕이는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도 그 사람이 마침내 목숨이 끊어져서 그 장례식의 과정 속에 있어도 그 인간의 한계는 배꼽 시계가 울린다라는 거예요. 입에 밥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슬프게 혼절할 정도로 울다가도 몇 끼 굶어서 배고프면 숟가락이 내 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 한계에 처해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시던 분이.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행동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그냥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끝없이 자기를 낮추세요. 끝없이 낮추시면서 어디까지 낮아지시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직면하기 전에 엄청난 갈등 상황에 놓여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왜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기억되는데 그 기억 가운데서 예수님이 달리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 십자가거든요. 나무에 달리는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지, 얼마나 싫은지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낮추시죠. 끝까지. 어디까지요? 거기까지. 왜?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 엄청난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를 갖고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기꺼이 그 마땅한 권리를 포기해요? 그리고 시냇가에 보잘것없는 그 돌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요. 야, 분뇨 처리장에 뛰어들어. 여러분, 온갖 냄새가 나는 그 분뇨 처리장에 어떻게 합니까? 그 거름더미, 시골로 얘기하죠. 시골로. 거름더미가 냄새가 나는데 그 거름더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돌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뛰어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낮아졌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포기했으면 됐지. 내가 마땅한 권리를 이 정도 내려놓고 이 정도 포기했으면 됐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거름더미 속으로 자신을 돌을 껴안고 그냥 뛰어들어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이라는 건 사람 앞에서 그렇게 나를 굽히는 게 낮아짐이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신을 맞추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의 행동 3개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낮아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게 있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부모라면 부모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 너에게 너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얼마든지 어떤 말을 쏟아부어도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여러분, 부모에게 그런 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의 첫 번째예요. 뭐예요? 내려놓는 것. 내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보잘것없는 걸 취하는 거예요. 자녀의 그 보잘것없는 모습과 같이 쉽게 말하면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 부모가 아이들 잘 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부모의 자리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부모인 그 자세를 갖고 얘기해요. 너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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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결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됨의 모습은 결국은 이 낮아짐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내가 부모로서 주장하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를. 그리고 내가 그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진짜 공부 못해서 맨날 속새기는 그 아이처럼 그 아이를 내 마음에 장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착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말은 공부하라고 하고 나는 열심히 텔레비전 볼 수 있어요. 자식한테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고 나는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오락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낮아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아져야죠.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힘들어도 핸드폰 끊고 텔레비전 끊고 나도 책을 봐야죠. 예를 들면 이 힘든 자리에 같이 있어야죠.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이라는 건 그냥 말로만 하는 낮아짐이 아니라 함께 그와 같은 위치에서 그와 같은 고통과 그와 같은 아픔과 그와 같은 그 일들을 함께 겪어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내가 뭔가 배웠어요? 내가 공부했어요? 아는 것이 많아요? 신학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성도가 힘들어요? 힘든데 그때 내가 마치 신학교 교수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 가득 찬 그 지식과 그 위치에서 그 연약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낮아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믿음의 지식을 갖고 서로를 교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을 낭망시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생이지가 아니에요. 그걸 빼내야 돼요. 마땅한 내가 선생으로서의 그 의식을 빼내야죠. 그리고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연약한 성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위로와 격려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 일련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낮아짐은 그 죄인과 같아지는 예수님처럼 그 연약한 사람과 같아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아파하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낮아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부모로서 내가 부모의 위치에서 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돼서 너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고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어쩌면 그 아이가 그 가정 안에서의 자식의 자리에서도 이탈할 수 있어요.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엇나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가정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신자인 부모로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비워야죠. 그리고 아이의 그 자리에서 걔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걔의 본성상, 걔의 성격상, 걔의 모습상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를 함께 공감하고 그러면서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를 정말로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어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야죠. 그게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3개예요. 3개. 이게 그래서 3-3이에요. 예수님의 3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맥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낮아짐의 마음이고, 그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3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결과를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두려워요. 내가 낮아져서 이렇게 그와 같아지고 그와 같아짐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높은 위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쪽으로 가라 이게 옳은 길이라 저런 길은 길이라 그렇게 해야 일이 잘 될 것처럼 착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왜 낮아지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고집을 꺾질 않아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질 않아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너 격려한다, 내가 너를 가르친다, 너를 훈계한다, 아무리 해도 그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엇나가요. 다 자기 길을 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죄인처럼 되는 거. 그래서 죄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그 길을 먼저 가는 거. 여러분, 제가 가정공동체를 얘기하자면 가정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싸움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들도 고민이에요. 내가 신자인 부모인데 막상 가정에 가면 여지없이 내가 신자인가? 의문이 들거든요.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아이들이 의문을 던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낮아짐의 길,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정말 그 아이들이 바뀌길 원하면 같이 행해.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애들 보고는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높아짐의 모습이에요. 높은 자들은 자기는 죄질 거 다 지으면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지점에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백날에도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고 더 깨트려지고 더 분란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낮아지셨던 것처럼 낮춰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은 아픔으로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이지만 같은 낮아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힘듦을 내가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함으로 그의 힘듦과 어려움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신 것처럼 오늘 간단히 보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여러분 거기 구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어떻게 높이냐면 이 분뇨 처리장에 처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높였어요. 높였는데 어디까지? 이 지극히 높였다라는 건 높일 수 있는 가장 끝까지 높인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다시 거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모든 이름이 뭐예요? 그 세상의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저주받은 자라라고 그렇게 침뱉고 욕하던 그 예수님의 이름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뭐요? 자신의 이름을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죠. 존재를 부여하신 거예요. 또다시. 그리고서 여러분 오늘 10절과 11절 보세요. 우리 10절 1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높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높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 앞에 예배를 받는 존재로, 진정한 주로, 주인으로 그렇게 오늘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낮아지면 승리한다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력으로, 내 이성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낮아지지 못해요.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패한다. 어떻게 해요? 내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고 그 연약한 사람, 그게 내 아이가 됐든 내 배우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낮아져서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먼저 그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앞장서서 먼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처럼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참 하고 싶은데 어렵지. 너 정말 원하는데 안 되지. 그래 내가 먼저 그 어려운 일을 할게. 그래서 부모가 자기의 그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내면서까지도 앞장서 갈 때 자식이 그걸 보면서 내 부모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낮아져서 그렇게 하면 애가 말 안 들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에서 그 가정이 믿음의 싸움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부모의 위로와 격려가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의 선배의 격려가, 위로가 그 연약한 성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이 영적인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낮아짐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